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눈이 내려가지고 아주 힘든 여정인데 앞에 가다 보니까는 어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119를 부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할까? 그냥 버리고 갈까? 나도 힘겨운 사는 길인데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나도 힘들지만 이 사람을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서 등에 업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간신히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힘든데 저 사람까지 업고 가다가는 나는 더 죽을 거다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고 앞에 먼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실화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화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의 짐도 힘들지만 나도 지금 어렵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내가 그를 끌어안고 같이 갔더니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나요? 땀이 나고 이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어떤 책임감이 결국은 두 사람 다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예수 믿는 게 또 부모님의 역할이 이 세상 정치 얘기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도 잘 알으니까 아마 정치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좀 더 가정이 사위와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짐을 지고 섬깁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면 섬기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변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 둘이 살기도 힘들고 혼자 살기도 힘들다고. 목요일 날 제가 소망의 기도를 가서 이렇게 사연들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이런 어떤 신혼부부 또 결혼한 아이에 대한 기도 제목이 다른 때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8년 동안 살면서 우리는 아이 낳지 않겠습니다. 우리끼리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8년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이가 40이 넘어서 애를 가지려고 하니까 생각처럼 잘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본인들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막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보내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분명히 결혼하는 게 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내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고 내 자존심을 때로는 내려놓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같이 공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인생의 의미가 더 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철든다고 그래요? 물론 군인 갔다 와서 철든다고 그러는데 그건 6.25 사변 때 얘기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철드는 아이들 있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있다고 해줘야지. 안 갔을 때보다는 낫겠죠.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와도 철 안 듭니다. 언제 가서 철들어요? 시집 간다고 철들어요? 그건 하여튼 1970년대 하여튼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언제 철들어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면서 그때 철이 든다고 그럽니다. 즉 뭐예요? 철들다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물론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와 다른 문제 때문에 다른 문화 때문에 다른 언어 때문에 때로는 갈등도 하고 다툼도 하고 서로 분쟁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내 눈에 누군가가 거슬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자꾸 커지면은 아직 은혜가 좀 더 필요한 걸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혼도 내가 편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요즘도 이렇게 우리 기도회 하면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타요. 그러면 우리 하람이가 같이 타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침묵하고 있다가 하람이만 타면 막 쪼갈쪼갈 해요.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하람이가 권사님한테 재롱을 부려야 돼요. 근데 아무리 내가 봐도 권사님들이 하람이한테 재롱을 부리더라고. 하람아 말 한마디라도 더 시켜가지고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하람이가 권사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하람이를 섬기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하람이를 섬기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쁨이 뭐예요? 더 크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면서도 그 사랑 때문에 더 행복하고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 신앙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이런다고. 근데 일하는 사람이 계속 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 힘들어서 나 불행해서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도리어 다 뒷전에서 은혜 받을까 봐 오늘도 어떻게 하다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지? 말씀 듣다가 오늘 눈에 쏙 눈물 나오면 어떻게 되지? 도리어 그럴까 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마음의 벽을 쳐놓고 은혜 안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저는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잖아요. 장학생.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학교 다니는 게 재밌을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밌을까요? 안 해봐도 모르죠? 우리가 볼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들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은 뭐 포기한 사람들 있지만 차라리 대가리 받고 졸고 있으면 뭐라고 안 하면 괜찮은데 졸으면 와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교무실 오라고 벌 들고 오면요, 여러분 차라리 공부 재밌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재미가 있다니까. 공부 못하면요 안 하니까 편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죽기보다 더 힘든 시간이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봐봐요. 차라리 여러분 은혜를 듬뿍 받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드라마 보듯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은혜 안 받으려고 그러면요 은혜가 안 되면 1시간이 3시간처럼 길어요. 근데 은혜가 되면 끝나고 나면 축도면 아유 짜증나. 우리 목사 왜 이렇게 축도를 빨리 하시지?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 시간 거의 1, 2분 맞춰서 끝내고 있거든요. 무슨 차이예요?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느냐 부어지지 않느냐 그 차이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13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1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니까 유언. 자, 예수님께서 유언 아시잖아요.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을 들어드린다고. 오늘은 지금 유언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너무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 날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니까요. 한 명도 몰라요. 이런 말은 안 해야 하는데, 목사님 안 해야 하는데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생각나니까요. 오늘 여러분 같이 예배 드렸다고 내년 1년 후에 여기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자신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3일 후면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미리 그 모습을 보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고 불안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3일 후에 죽는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기다려지겠어요? 좀 두려움이 있겠어요. 물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두 분은 아이고 목사님 3일 후에 간다고요? 할렐루야. 말은 그러지만 집에 가서는 그 누구죠? 하여튼 그 신부님이 강연하는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분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어떤 이게 성가대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권사님 어머님이 병원에 분당 무슨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다 돌아가시게 돼가지고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그 구역 식구들하고 열심히 갔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아닌 게 아니라 금방 숨만 깔딱깔딱 돌아가기 직전이더래요. 그래서 옆에 간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자녀들 생각해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런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종 예배를 끝나고 다는데 귀는 들린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3일 후에 일어난 거예요. 하고 딸이 이렇게 다시 병원에 갔더니 그러더래요. 야, 그때 같이 오네? 막 그 강단에 서긴 좀 그런데 그 지집에 절대 같이 놀지 말으라고 그러더래요. 90이 넘어가지고 돌아가시는 게 자식 도와주는 거라고 했다고 해요. 말은 돌아가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돌아가시라고 그러면 그 지집하고 놀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3일 후에 지금 돌아가실 걸, 죽으실 것을, 그것도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보고 계셔요. 그런데 잘 들어봐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예수님이 힘들겠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자, 근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참 성경 다 좋지만요,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부부간에 서로 결혼반지 나눠 끼고 하객들 모아놓고 축하한다고 그 요일날 법석 혼인 서약서를 하고 그 난리를 쳐놓고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세상인데, 우리 예수님은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쓰지 못해도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랑의 고백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앞뒤 문맥을 보면은 지금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배신해가지고 결국은 팔아 넘길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원수 같은, 원수, 자기를 팔아 넘긴 배신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되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2절. 오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뭐예요? 지켜 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 설교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늘 고민하는 건 과연 내가 이 설교대로 얼마나 사느냐, 이걸 가지고 매일 씨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성경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도 내가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수고한 짐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말씀의 짐을 가지 짐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참으로 행복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과제죠.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대요? 생각을 넣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지배받아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자, 오늘 설교 핵심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면 당연히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을 하고 그렇게 믿어서 재정을 다 맡기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 뭐예요? 세족식을 지금 하면서 발을 씻겨드리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끝까지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죄송해요.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이나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생명체, 사랑의 결정체로 그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 땅에 물론 태어나게 해서 가르치지만, 솔직히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엄마, 이 지구상에서는 엄마의 사랑이 가장 진실한 사랑이고 헌신된 사랑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사람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미움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고아원에 버리고, 여러분 시설에 버리는 그런, 물론 뭐 아이들이 어리니까 뭐 철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러분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우리 등록서 약서 받을 때 정말 교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막 그저 임직식 할 때 막 내가 교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듯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을 지금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는 하지도 못할 걸 왜 말씀하십니까? 그런 게 말입니다. 실천도 못할 걸 왜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지 저도 예수님한테 묻고 싶어요. 그런데 결론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는 어차피 불가능해요. 부모 자식 간의 정으로는 불가능해요. 서로 사랑한다고 서약하고 그저 언약하고 막 그렇게 다짐했어도 그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다 보면은 그래도 실천하는 그런 경지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여유를 부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3일 후면 죽은데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뭐 정리할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제자들의 뭐예요? 발을 씻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몸살만 걸려서 내가 힘들어도 옆에 사람이 아프면요, 사실 나도 뭐예요? 처음에는 어쩌을까 그러지만은 짜증나잖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근데 예수님은 지금 3일 후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제자들의 발을, 속세에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제자들이에요? 속썩이는 제자들이에요? 앞에서는 아멘하고 뒤에서는 어문수리하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발을 씻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해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정하시려면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손을 좀 씻어준다든가, 아이들 때 흥! 해서 얼굴을 물을 묻히고 잠깐 씻어주고 수건을 닦아주는 건 괜찮은데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심볼리즘으로 보면은 발은 원인 제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손은 결과를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근데 뭘로 따먹었어요? 손으로 따먹었겠죠. 입으로 이렇게 따먹었잖아요. 손으로 따먹은 이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죠. 기도는 뭐예요? 우리 신앙의 결과를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손으로 따먹었지만 손으로 따먹으러 가기 전에 뭐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발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선악과를 따먹는 원인 제공. 그래서 발은 뭘 뜻하냐면 더러움을 뜻하고 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말은 신체의 일부를 씻겼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가장 상상할 수 없는 죄,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것만큼은 용서 못해, 그런 죄의 허물, 죄의 가장 살인죄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발을 씻는다라는 건 이처럼 의미가 영적으로 있습니다. 쉽지 않죠.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인,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자. 예수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 내 안에 주인.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나는 너희들의 주 맞아, 주인 맞아, 구세주 맞아. 그러면서 내가 또 뭐가 됐대요? 선생이 됐대요. 선생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는 것이 뭐예요?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뭐예요? 당연하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라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 내 구주.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셔야 하는데, 선생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건 뭐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배워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론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발을 씻겼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지금 아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아는 자녀들을 뭐라고 그래요? 일명 효자, 효녀라고 그럽니다. 마음만 헤아려줘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의 지금 이렇게 더러운 발, 추악한 발, 심지어 뭐예요? 배신할 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가 아느냐. 배신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달래요.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있다 준다고 그러는데 안 줄 걸 알아요. 줄 능력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선뜻, 물론 돈 있으면, 친한 사이면 100만 원 정도 기분 좋게 줄 수 있겠죠. 근데 더 큰 돈이라면 쉽지 않겠잖아요.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도 나처럼 뭐 하라? 실천하라. 너희가 아느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한번 주염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아느냐.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도망갑니다. 도둑고양이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14장, 15절, 16장이 예수님의 어떤 유언입니다. 포항제철을 창업한 박태준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 제철 공장을 세우려고 할 때에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주변 나라가 다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 신조의 아버지 아베 산타로가 도와주도록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설득을 했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나기로 한 그런 미팅 장소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연로한 아버지가 오늘 내일 운명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주국을 잘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들은 아버지 운명을 유면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답니다. 그 시간 박태준의 아버지가 운명하면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운명 직전인 거 알면서도 그 나라의 어떤 제철 그 미팅을 위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다른 가족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아들아, 슬퍼하지 마라. 열심히 살다가 간다. 한평생 열심히 살다가 나는 가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유언이었다랍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물론 뭐 나라에서 지원하고 뭐 했겠지만은 지금의 포항제철이 설립되는 근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유언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전제가 뭐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요? 용서가 없는 사랑은 가식과 위식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발까지 씻어주는 용서의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절 읽었죠? 자, 17절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우리 성경에는 이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뭐 할 것이니라? 행복할 것이니라. 해피.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를 섬기면요, 복이 있다라는 건 뭔가 애매한데 너무 포괄적인데 그럴 때 내가 결국 뭐 해진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라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자,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선물을 장난감을 사고 옷을 사줍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아이들이 더 행복할까요? 사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행복할까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인방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해외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 방에 모였대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 하여튼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오늘 집회를 얘기하고 그래야 하는데 하여튼 10분 이상을 손주 얘기를만 하더라는 거예요. 손주 얘기만.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손주를 낳는데 뭐 어떻고 저떻고 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그래서 옆에 3명 있는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형님, 앞으로 손주 얘기하려면 10분당 1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4만 원 가잖아요. 100불씩 내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딱 300불을 내놓고는 나 30분 동안 한다 그러더래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뭐예요? 행복한 마음이에요, 행복한 마음.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내 인생의 짐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거의 흐름이 똑같잖아요. 대부분 열의 일곱은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무진 상처를 받고 폭행을 당하고 가난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려고 자살 시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힘으로 그들을 폭행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그렇게 때렸던 친구를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화해하니까
하나님 그다음부터 새로운 세상을 열어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다 똑같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깊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상 다 못 오는데요. 저는 지금 전 세계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옹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옹알이? 무슨 얘기예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즉 그냥 당연히 15살이면 15살, 17살이면 17살, 7살이면 7살 아이들이 부릴 수 있는 투정, 사춘기가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거의 마그마가 터지기 직전에 폭발, 그냥 화산처럼 지금은 너무너무 끓어가지고 가정도 불안하고 교회도 불안하고, 여러분 나라는 지금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프랑스도 엊그저께 보니까 난리가 아니대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갈수록 누군가로부터 상처는 받았는데, 누군가로부터 아픔은 있는데 그 아픔과 상처를 어디 가서 해결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 권력으로 그걸 해소하려고 그러고, 돈을 벌면 돈으로 그걸 해소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때로는 자기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나름대로 배우가 돼가지고 그 인기의 어떤 그 스타의 명성을 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받을 때 어렸을 때의 상처와 충격을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해소하고 풀어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 세상 말로, 미안해요, 강단에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해피, 예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봐요. 없으면 여러분 자신을 깊은 내면 속으로 주님께 한번 묻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가정에서든 친구 관계든 누구로부터 심하게 당했던 상처, 아픔, 미움, 충격, 뭔가 가정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쓴뿌리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의 상처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서는 씩 웃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은 절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온전히 쓸 수 없다는 건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고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묘약 중에 최고의 묘약은, 용서와 사랑은 바로 행복의 묘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1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용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진정한 사랑은 용서가 수반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해피, 하나님이 뭐예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 돈 잘 벌고 사업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절간 가서 그냥 108배를 해도 안 되고 1000배를 해도 안 되고, 여러분 뭐 등산을 해도 안 되고 노래방 가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고 탬버리를 쳐더라도 술을 밤새도록 먹고 마셔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해피,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심각해 고리타분한 것 같고 지루한 것 같고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듣다 보니까 세상이 내 마음속에 언젠가 그저 사슬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가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저 행복한 기쁨이 충만해지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힘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더 힘들면 힘들수록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고요, 희열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원수의 발까지 씻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17절 다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자, 14장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 내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여기다 저를, 여기가 저가 누굴까요? 1번 장권능 목사, 2번 예수님, 3번 누구라고 할까요? 하여튼 일비귀, 4번 성령님. 이것도 고르는데 힘들어요? 네, 성령님.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12 제자들과 가룟 유다보다 잘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분은 두 분 다 필요하지만은 뭐를 알아야 한다고요? 저를, 성령님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뭐요?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아까 십자가 지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임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는 임재.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말해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 기도 물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이끌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현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3시간 잔소리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그 아이들 한마디 음성 들려주시면 그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킨다고 변화될 것 같으면 뭐 걱정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잔소리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뭐 걱정이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안두집사님들 마음속에,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사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생들, 오늘도 나오지는 못한 우리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부음받음이었으니. 그래요 여러분, 물론 자식은 부모의 사랑 먹고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 영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요?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 말이 할렐루야. 다른 거 좀 미비하더라도, 다른 거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좀 풍족하면 그죠? 좋은 거지만 그것이 본질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나 집에 안 들어온다고, 나 이제 공부 안 한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자식이 여러분 다시 집에 안 들어옵니까? 부모 자식이가 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마귀가 휘장고 우리를 미혹하니까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역사에 가장 뭐랄까요? 인권, 용서, 사랑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불려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 이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검색하면서 다시 좀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장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하여튼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인권, 그런 어떤 평화, 용서, 사랑의 대명사죠. 이분이 93위 생일을 맞았을 때, 93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4,900만 국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았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국민들이 추앙하고, 참 부럽죠. 우리는 지금 4,900만이 일어나갖고 지금 쫓아내게 생겼는데
4,900만이 일어나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전국에서 1,200만 학생들이요, 오전 8시 5분에 전국에 있는 모든 1,200만의 학생들이 8시 5분에 이분의 생일을 축하 노래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타타 마디바. 타타는 아빠라는 뜻이래요. 만델라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아빠라고, 우리들이 아빠라고 생일 축하한다고. 어쨌든 이분이 인종차별을 딛고 인권운동 하다가 27년 동안, 원래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하루아침 아니죠, 유명인데, 이분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뭘 했느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 고통 준 사람들 다 용서하고 사랑, 그 인권, 평화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7월 18일이 만델라 생일인데요, 국제 만델라의 날로 정했답니다. 그리고 67년간 민주화운동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날은요 67분 동안 전 국민 4,900만이 우리가 67분 동안 고아원이나 학교나 어려운 데 가서 사랑을, 봉사를 실천하자, 그렇게 정한 날이랍니다. 이건 뭐 제가 남의 나라니까 그러거니 했는데, 나는 이 검색을 해서 깜짝 놀란 게요, 2013년도에 이분이 이렇게 죽으셨는데, 일주기 때 우리나라 국회에서요 이 만델라 추모 일주기를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추모 예배를 드리더라고. 별로 안 놀래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이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저 필리핀에서 추모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야, 난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그 사건 하나만으로 봐. 그다 1주년 때만 한 줄 알았더니 3주기 때도 했더라고. 얼마나 인권과 용서와 사랑의 대명사 있으면 그 사랑을 본받고 싶다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2013년도 15년도에 1주기 3주기 때 예배를, 조찬 예배를 드리더라니까요. 내가 그 생각하면서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1주기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어차피 다 같이 가자는 표정이에요 지금. 만델라가 만델라 될 수 있었던 것은 27년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휘저도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닌 말로 내란죄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살인해서 휘저도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인권 운동하다가 그 억울한 시간을, 분노의 시간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의 힘으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인류의 어떤 인권의 대명사로 이렇게 지금 역사의 인물로 전해져 오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원수의 발까지 씻겨주는 것입니다.